이 시간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제목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축복이냐, 우리 이 땅을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을 때는 풍성해지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내가 부자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마시기 위해서 세우지 아니함을 우리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여러분과 내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 보니까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멋진 고백이죠. 제가 한번 이 구절을 보고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냐면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임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그는 출신이 어부였습니다. 베세대 사람이었고 어부였습니다. 성경에서 베드로를 연구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상당히 즉흥적이었고 상당히 다혈질적인 사람이라 주의 회전보다 몸이 빠르고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역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보통으로 많이 읽었고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 다 들어봤지요. 이 구절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도리에다가 이 구절을 새겨서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보다 그래 베드로 위에 세우는가 봐. 그래서 천주교는요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천주교의 초대 교황이 베드로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는 외치기 시작하는데 자기 동족을 향해서 외치는 언제 로마에 가서 초대 교황이 됐는지는 아리송한 겁니다. 그리고 교황되고 나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여 죽었을까라도 아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구절은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그가 거듭나기 전 상태입니다. 그는 육신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이 상태는 겁쟁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해놓고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전날 밤에 미안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도망갔던 그랬던 베드로였습니다. 이후의 사건이. 그렇던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기에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이 구절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8절을 한번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것보다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여러분 더 다가오지 않나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인기에 베드로는 원래 여러분 베드로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개바 베드로는 반석, 돌멩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때
이때 베드로는요, 미안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결코 반석도 될 수도 없었고 그는 깨어진 돌멩이보다 더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런 자기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 위에 뭐가 세워지리라?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또 내게 이르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내 위에 영원히 변치 않는 나 반석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리라. 이렇게 말해야지 우리가 더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당연시 여깁니다. 오, 베드로가 대단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나 봐. 이 당시 베드로는 결코 여러분과 내가 아뢰할 것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겁쟁이였고 그는 예수님이 말하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어요. 횡설수설하지요. 예수님, 내가 당신이 죽는 장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이 당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이 말을 지켰나요? 주랭량을 정말 바위와 산아 날 가려라 나는 도망간다. 주랭량을 쳤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하기를 네 위에 베드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세운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 문제 정말 고민했습니다. 아까도 내가 아침에 우리 양원이한테 물었습니다. 양원아,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해? 생각 안 해봤는데 아직은요. 저도 이 문제를 보기에는 그냥 뭐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 본문을 설교 제목을 잡았을 때는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다가와서 하필 왜 베드로냐는 겁니다. 하필 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지. 이 중요한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어떤 장소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떤 장소입니까? 오늘 사람들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장소이기에 이처럼 멀리서 가까이서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요즘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 많지요? 여기저기서 교회가 헛바람 빠지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납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기는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냐고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큰 건물을 보면 저것이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 우리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베드로에게 말했던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공간입니까? 큰 교회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인파를 몰고 다니는 거대한 여러분 예배당의 교회입니까? 과연 어떤 게 교회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교회 갈 필요 없다. 여러분 요즘에 무교회주의가 인기입니다. 교회를 필요 없다. 우리 교회 필요 없다. 무슨 예배 드리는 장소가 필요 있냐? 우리는 교회 필요 없어. 그냥 요즘에 TV를 이쪽 들고 저쪽 들으면요,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세계 유명한 목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성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헌금을 하고 싶으면 인터넷 주소로 여러분 온라인으로 삥 날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예배를 붙들거나 우리는 산으로 놀러 아까운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얼마나 낭비가 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내가 교회를 가니까 너무 상처가 커. 그러니까 나는 CD를 가지고 예배 드리면 돼. 야, 나는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나는 조용히 골방에서 나 혼자 듣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왜? 교회를 가니까 나에게 상처가 되고 교회를 가니까 내 마음이 별 편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미국 교회를 닮아가고 미국 교회는 영국 교회를 닮아갑니다.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미 교회가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이 세웠던 교회든지 영국의 로이드 존슨 같은 유명한 목사님이 세웠던 그 많은 교회들이 어찌된 일인지 모슬렘으로 다 회당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왜요? 더 이상 교회가 교회에서 역할을 못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힌 그 모습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대가 끊긴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 미국도 교회가 아마도 문을 닫게 될 때가 올 겁니다. 이제는 그 현상이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자리에 혹시라도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는 교회를 떠나 있을 수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한 명도 없기를 바라지만, 왜? 한국 교회가 많은 신문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숫자가 너무 많이 줄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세워지고 있대요. 그럼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될 겁니다. 영국 교회가 이미 바닷속에, 여러분 석화현상 알죠? 모든 바다의 생물들이 죽으면 바다가 하얗게 만들어, 거기는 물고기가 살 수 없게 됩니다. 이미 영국 교회는 석화현상이 일어났고, 그 석화현상이 미국으로 갔고, 미국에 있는 석화현상은 분명히 한국으로 넘어올 겁니다. 과연 교회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항상 매스컴에서 들리는 소리가 요즘에는 민망합니다. 이 교회가 무슨, 여러분 유명하다는 한국계 날고 뛰는 10대 교회 치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만 문제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교회만 문제 있나요? 여러분 불교는 문제 없을까요? 보이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알을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는 미안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부르는 이 교회 안에는 여러 무리가 섞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유형교회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지금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지나면서 거대한 교회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중세의 성처럼 더 크고 웅장합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그게 임재할 것 같고, 그 교회, 거대한 교회를 바라보면 마치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거대하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냐면, 교회 안에는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도 교회 안에 이상한 무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들어온가 한번 볼까요? 유다서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 경건하지 않냐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이 보이는 교회 안에도 이런 무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있습니다. 이게 유다서에서,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 유다는 죽었습니다. 또 다른 유다입니다. 유다가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되지도 않은 세운 그 교회에 누가 들어오냐? 가만히 들어온 성도가 있습니다. 담 넘어 도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을 통해 두려하는데 철로역정에 보면 가만히 들어요.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이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정욕과 물질과 방탕과 이기심과 추악함과 교회 안에 온갖 걸 다 갖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교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또 하나,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들도 역시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담 넘어서 어느 날 성도인 양 척하면서 성도인 양 가면을 쓰고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아니야. 그것만이 구원이 있는 줄 알아? 아니야. 율법과 할례를 지켜봐. 절기를 지켜봐. 바울은 지금 너에게 너무나 이상적인 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야. 가만히 드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다져지고 복음으로써 마음을 갖다가 굳건히 잡는 성도를 흔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뭘 일으킵니까? 파당을 했고, 여러분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분당과 파당과 거짓과 겉모술수가 교회에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만이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보이는 교회는 초대교회도 역시 이런 문제로 말미암아 몸살을 앓았다는 겁니다. 하나 또 볼까요? 그들 중에 나무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교회 안에 나무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해요. 어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 성도로서 가장하고 성도로 가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가 보이는 유형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교회뿐만 아닙니다. 어느 사람들이 두세 명만 모이는 곳에서는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희한하죠? 여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신발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예를 들까요? 여자들은요, 몇 명만 보면요, 신발을 쫙 훑어봐요. 예를 들어서 저 신발은 싸다, 비싸다, 좋은 거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도 옷을 비교하고 신발을 비교하고 저 사람 작은데 팔찌는 과연 어딜 걸까? 이게요, 인간 심리는 교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임에 가보면 말들 많지 않아요? 시기와 분쟁과 미움이 끓지 않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함도 많지 않나요? 여러분, 보이는 우리 유형교회 안에는 이것들을 결코 아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더 많은 교회들이 문제와 문제 속에 난리와 난리 속에 아마 용광로처럼 들끓게 될 겁니다. 왜? 항상 교회 안에는 내가 말했던 이 세 무리들이 교회를 쥐어잡고 흔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믿음을 갖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래도 신앙의 뭔가를 갖고자 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들은 파라오의 왕에 의해서 피라밋과 국고성과 이스라엘은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노예였는데 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집트에서 탈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광야 교회라고 고백을 합니다. 불러냅니다. 교회란 뜻은 불러내다, 뽑아내다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종에서 노예에서 하나님은 그 불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러냈으면 감사하지 않을까요? 내가 종살이였는데, 내가 종이었는데, 내가 이집트 왕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냈는데 그들의 행동이 과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시간만 나면,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같이 이고동성으로 말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의 온갖 신들을 다시 섬기러 세상으로 나아가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여러분의 눈으로 날마다 보고 있는 건물, 거대한 건물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자 하는 무리들이 교회 안에는 가득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때로는 높은 직급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분명히 착하고 선함으로 여러분 포장하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들 사람 중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TV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인물 중에서도, 미안하지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가만히 담 넘어 두른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형교회만 보고 만약에 다닌다면, 내가 교회 건물을 보고 다니고 이 장소를 보고 다닌다면 여러분들은 많이 상처를 당할 수밖에 없고 찢기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마음만 여러분 마치 누더기 옷을 입은 것처럼 상처뿐일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유형교회가 이처럼 사탄이, 여러분 가장 많이 사탄이 역사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이트장입니까? 모텔입니까? 아니면 음침한 산속의 어둠입니까? 어디에서 사탄은 가장 역사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장소가 가장 많이 사탄 역사가 가장 심하고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 이 자리 원래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앉는 것 같지만 원래 교회는 하나님의 불러내다, 하나님의 뽑아내다. 이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앉은 것 같지만, 원래 내가 앉은 것 같지만은 분명해서 교회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뽑아서 앉혔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여러분도 궁금할 겁니다. 아까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 담 넘어 들어온 자, 유인하는 자, 미혹하는 자, 그들은 다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의 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건물, 거대한 건물이 거대한 무리를 이루는 이 교회가 아니고 또 하나가 교회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눈에는 건물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제도가 보이고 음향 시스템이 보입니다. 목사님의 멋진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지금 저는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가 또 하나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네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자들. 쉽게 말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 여기서 문을 상징해요. 음부의 문이 닫힌 자, 음부의 권세, 음부의 죽음의 세계가 문을 닫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내가 교회가 내 이름 위에 그리스도라는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지야 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어설픈 우리와 똑같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 위에 교회가 세워지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저에게도 어저께 밤새도록 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왜 그 위에 예수님 이름으로 세우지 않는데 하필 베드로 위에 가장 약하고 나약하고 달들적이고 실수투성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그 앞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고백을 베드로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말을 합니다. 17절에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네가 말한 것이 네 육신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놀라울 정도로 이 고백이 초대교회 이 고백이 기초를 이룹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기본은 뭐냐면 우리가 고백할 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하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받은 자, 이 고백이 정말로 우리 가슴에 있는 자, 입이 아니고 내 가슴에 있는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음부의 권세의 문이 우리는 닫힌 자입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인간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인간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바로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미리 보신 겁니다. 여러분 어설픈 베드로입니다. 죄 많은 베드로입니다. 실수투성 베드로입니다. 그가 어떻게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교회가 터위에 베드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바로 나를 하나님 교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우리는 미안하지만 무용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베드로가 먼 훗날 이 고백을 이룹니다. 언제 이룹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베드로에게 부어지니까 겁쟁이의 베드로가 담대한 용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행설수설했던 베드로가 일목요약하게 자기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오니까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죽었던 예수가 살아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토 위에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세웠던 이 교회는 여러분 이런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 세웠던 교회가 이런 건물입니까? 허접지 않은 건물입니까? 불탈 누군가가 실수로 우리 교회 와서 이런 불을 지르면 타버린 교회가 건물이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베드로같이 죄 많고 탈 많고 흠 많은 베드로를 오순절 성령에 의해서 그를 거듭나게 만들었고 그를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선포됩니다. 참 재밌는 거가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있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태복음 16장의 고백이 첫 번째 유대인을 향해서 성령의 오순절이 임하고 첫 번째 고백을 했던 자가 누구였으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였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고백,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그대로 이룹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외쳤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에베소로 넘어갑니다. 골로새로 넘어갑니다. 서머나로 넘어갑니다. 수많은 유럽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이 고백이 넘어가서 교회가 우뚝 세워집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장소는 여러분에게 상처와 실망과 마음에 때로는 무거운 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교회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베드로에게 네 터 위에 네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은정이라는 이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는 지옥의 문이 닫힌 자입니다. 지옥의 권세를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죽음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게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날마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냉동인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구를 떠나면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는 길고 짧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과 나는 또 한 다른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은 왜 사람들이 죽음을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분명 거듭났습니다. 나는 분명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 온종일 어느 날 죽음을 생각해 본 날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죽는다면? 정말 죽음이 이게요 여러분 깊이 마치 블랙홀처럼 나를 빨아들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이 이럴 겁니다. 목사님 지옥 가니까 두렵네. 아니요, 죽음이란 그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왜? 이 두려운 세계는 나는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는,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래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저 문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거로,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울 겁니다. 저 문을 열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두려움으로 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지개 심사숙고 고민하고 또 고민할 겁니다. 왜? 영원히 저 문은 들어오기는 들어올 수 있는데 나갈 수 있는 문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문제예요. 무용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은 정은정이를 교회로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자입니까? 나는 지옥의 문을 닫힌 자입니다. 나는 비록 문을 열고 들어가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갈지라도 다시 부활의 문으로 다시 나는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다시 데리러 옵니다. 만약에 유언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거대한 건물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 안에 바벨탑처럼 높이 쌓아서 사람들이 성을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고 말하는 저곳에 만약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이거는 교회의 모임과 장소와 서클이고 여러분 사교장입니다. 사교장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회로서 이미 문을 닫히는 겁니다. 교회로서 문을 닫힌 겁니다.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교회 가면 사교 모임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고 말합니다. 내가 도움되기 때문에 간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이 건물은 앞으로 점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영국의 교회처럼. 왜? 사람이 악하면 악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편리와 사람들이 부해질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잊기를 원합니다. 철학과 문학이 학문이 발달될수록 하나님을 위해서 반기를 들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게 앞으로 교회 건물, 여러분이 보이는 건물은 이제 마치 여러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운 영원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여러분 안에 임했던 그 교회, 이 무용교회는 계속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왜 유형교회가 왜 필요하냐? 왜 피곤해도 이 자리에 왜 와야 하냐? 우리는 왜 와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는 무용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러낸 자, 교회는 뭡니까? 불러낸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쉽게 말하면 이 교회라는 의미는 하나님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었어요. 뭘로 맺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불러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기 싫으니까 나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이 예배당, 이 곳에, 이 장소에 와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나 혼자가 힘으로는 거대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왜 와서 이곳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왜 이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무용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무용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무용교회가 없는 교회는 이미 예배당으로서 이미 존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용교인들이 모여서 뭘 해야 합니까? 사탄의 진을 물리쳐야 합니다.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것이 나 혼자 입어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갑옷을 입었을지라도 여러분이 입은 한 명이 입은 갑옷, 두 명이 입은 갑옷,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100명이 입은 갑옷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군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뭘 향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와 같은 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교회가 더 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겁니까? 나와 같이 유형교회 안에서 힘들고 병들고 찢기고 상처받은 그들,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울까요? 왜 무서울까요? 만약에 여러분 지옥이, 어떤 자가 우리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지옥 가서 팔이 끊기고 몸이 끊기고 이건 괜찮대요. 그러나 살아가는 사람 못 보는 것이 가장 지옥이래요. 정말로 지옥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내 50대가 지나면서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만약에 근데 이 땅을 내가 살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는 내가 고통 중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인지 아세요? 기쁨을 맛볼래? 그러면 절망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누군가가 돈 넣어서 대학교를 들어간 애들 기쁨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 그렇잖아요. 먹고 싶니? 아니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천안에서 우리 현정이랑 개천가를 걷고 있는데 꼬마들 10명이 조그마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공을 뻥 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개천가로 이 축구공이 또르륵 굴러갔습니다. 여러분 그걸 건져야 할까요? 건져야지 말아야 할까요? 건져야지요. 얘들은 어느 누구도 그 공을 건지러 가지 않습니다. 왜? 이 공은 너무나 쉽게 자기한테 온 거거든요. 이 공은 이들에 비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적응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가는 이들은 차라리 엄마한테 사달라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공의 가치는 그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좀 기다려봤어요. 누군가가 나와서 10명 누군가가 나와서 적응을 가져가겠지. 그렇다고 해서 거기가 산 넣고 물 넣고 힘들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어느 학생도 거기에 빠졌네 그러고 말았습니다. 왜? 그 아이들은 이 공을 너무 쉽게 구했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이 공을 저금하고 또 저금해서 아주 눈물나게 이 공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공을 가지러 여러분 헤엄쳐서 들어갈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서 갖는 기쁨,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기쁨은 반드시 그 기쁨을 갖기 위해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엄마로서의 기쁨을 언제 갖는 줄 아세요?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아본 자가 기쁨을 갖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땅에는 너 기쁨 갖고 싶어? 그러면 지독하게 그거에도 수고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어? 그냥 행복은 절로 오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노력하고 행복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것을 갖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이 옵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느 누구가 만약에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내가 말한다면 그건 절대로 내가 절망만 있을 뿐이지 행복이 없다고 말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해보십시오. 당신 소망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자살할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갑니까? 그래도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오늘보다 내일은 나을 거야. 내 자녀가 저렇게 속을 썩혀도 그래도 조금 철들면 좋아지겠지.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끊으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고자 하는 그런 것도 가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음부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절망뿐입니다. 내가 슬픔이 있다 그것은 영원한 슬픔뿐입니다. 그것의 고통이, 그것은 지독하게 내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는 여러분 더 깊게 파이게 될 겁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것이 끝나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게 지옥이라는 사실에, 그게 음부라는 거예요. 오늘날 유형교회 여러분, 이 건물 안에 갇혀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그렇게 똑같이 지금 지옥과 천국을 오르락내리면서 예수 믿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제가 말하기를 그들은 결코 한 번 들어간 음부의 권세문은 열려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우리는 무용교회는 왜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를 이루지 못한 자들에게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룬 자들은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뤄서 이 땅에 악한 사탄의 세력이 여러분 우리가 갈 때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9월 달부터 여러분 신방 가기로 했죠. 기도를 벌써 시작해.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곳에 사탄이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여러분들 무용교회를 이뤘다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던 그 여자는 음부의 권세문이, 이기지 못한 권세를 가진 여러분 놀라운 힘이, 그렇게 가진 자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물에서 여러분 방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속 썩히고 교회를 안 난다고요, 그리고 예전에 빛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에 빠지기를 원합니까?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저 자녀는 도저히 내가 힘으로 안 될 때, 안 될 생각, 여러분 그 자녀가 영원히 그곳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놀라운 그 힘,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삼키고도 남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낸 자, 뽑아낸 자입니다. 그게 바로 무슨 교회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받았던 주님, 이 시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반석이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지옥문을 닫게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교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빠집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골고다 같고 악을골자 같고 하나님 바벨론 같은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